11장부터 14장까지는 예배와 은사에 대한 바울의 복음적인 설명을 또 겉면을 기록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11장에는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 말아야 되나, 여자들은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그리고 또한 성찬식도요, 너희가 배고프거든 차라리 집에서 먹고, 이 모든 성찬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것에 대한 기념이기 때문에 서로 피차 기다리라는 말씀으로 또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2장에서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것에 질서가 없고 개념이 없이 교회를 분쟁케 하고 소란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웠는데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다. 그 다음에 능력 베푸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인데 제일 마지막의 순서를 방언으로 둬요. 왜냐하면 지금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방언을 하는, 왜냐하면 방언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언어가 아니잖아요. 특별한 언어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단어가 혀를 통해서 막 굴러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긍심과 또 자랑이 있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은사를 얘기할 때 의도적으로 방언을 뒤에다가 두는 바울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곧바로 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얘기를 곧바로 지나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눠봤지만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해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15가지를 계속 진행형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설명하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만 사랑이 없으면 니네들 지금 은사가 많아서 은사에 대한 자랑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고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지 너희의 자랑을 위하거나 너희의 어떠함을 증거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랑이 필요한데 너희 모습을 보니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 없는 소리야. 너희가 지금 방언 가지고 그렇게 소란스러워? 방언뿐만 아니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우상 숭배하면서 황홀병에 빠져서 주문 외우는 것처럼 아무 소리도 아닌 의미 없는 울리는 꽹가리와 구리소리밖에 안 돼. 너희가 행여나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말씀을 증거해? 설교를 해? 산을 옮길 만한 믿음까지 있어?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아무것도 아니야.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 물론 사람들 앞에는 존경받을 수 있고 대단한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칭찬도 받을 수 있고 인정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만 필요하지 그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죄인한테 인정받아 뭐예요? 그 죄인이 나를 구원해 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고 너희들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유익하게 말씀 안에서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에 사랑이 반드시 필요해. 그런데 그 사랑의 모든 내용 가운데서도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이 다 필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왜? 다른 것은 다 없어져. 그리고 다른 것들, 믿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소망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과 얼굴을 바로 대하면서 밝히 온전히 알게 될 때는 그때는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어. 사랑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사랑을 붙잡고 살면 돼.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사랑이야.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이 사모해야 될 은사는 예언의 은사야. 그런데 왜 지금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예언을 이야기를 하고 은사를 이야기를 하냐면요. 어차피 은사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10장 말씀을 보면서 신앙생활의 기준이 무엇인가? 바울은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자기 신앙의 기준이 있어요. 10장 24절, 31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많은 은사 가운데서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은사는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은혜, 은사. 그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을 할 때도 사랑 없이 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너희가 사랑을 추구해야 돼. 이 추구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어떠한 사랑도 나올 수 없어요.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도 우리는 사랑 못해요. 나를 키워주시고 이 땅에 있게 한 부모님 한 분도 자녀들이 모실 수 없다니까요. 자녀들도요, 나에게 기쁨을 줄 때나 사랑스럽지 창피한 자녀, 남에게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녀는요 없었으면 좋겠다니까요. 남편과 아내는요 똑같아요. 나에게 유익을 줄 때나 내가 필요에 의해서만 그에게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지, 사랑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에게서부터. 그래서 너희가 진정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을 구하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는 바울 서신의 고린도전서에만 너희가 이러한 은사를 사모하고 그것을 하려고 추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주님은 은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성령께서 각각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생각과 마음대로 뜻대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주님께서 알아서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나눠줘요. 그러니까 주님 이 은사 주옵소서, 이 은사 주옵소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성령님께서 알아서 은사를 주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될 은사, 그거는 은사가 아니고요, 성령. 우리는 성령과 성령의 은사를 막 혼용해서 생각해요. 왜요? 막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치유하고 능력행하고 기적행하면 사람들 앞에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령보다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는 내가 알아서 줘. 너희들이 구할 것은 성령이야. 성령을 구해서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시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 아가페의 사랑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깨달아 알 때 우리가 예언을 해도 깨달은 말씀, 예수 십자가 빼고서는 우리가 어떠한 말씀도 증거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아브라함이 그토록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하고 사모하고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고서 예언을 하고 한나가 여호와의 뿔을 찬양했던 그 사건, 그것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는 어떠한 말씀의 예언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사역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이야, 성령. 그러면 성령이 누구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를 가르쳐 주세요. 성령은요, 예수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를 예수에게로 인도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요, 예수께로 인도해요. 예수는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 가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예수의 의되심,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의를 전가받아요. 그 전가받은 의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목적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고? 우리는 가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를 구하게 되고 예수를 찾게 되고 예수의 죄 사유하심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 받고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는 누구만 설 수 있어요? 의롭게 된 자, 거룩하게 된 자. 그래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천상회에도 참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은 뜻으로 조율하여 들어서 깨달아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기도고요. 그 말씀을 대언하고 대변하는 것이 그게 설교예요. 그게 말씀 선포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너희가 은사를 삼었는데 예언의 은사를 삼으래. 이 예언의 은사는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설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깨달아서 자기가 깨달은 말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이것을 예언의 은사라 그래요. 많은 은사들을 사모할 때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들의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너무 소란한 거예요. 여기서 방언을 하면 막 자기가 또 방언하고 저기서 막 방언하고 그럼 방언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기죽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알맞게 소리를 내면서 방언을 하면 좋겠는데 그게 뭐 대단한 건 줄 알고 막 너무 소란하게 하니까 너희 입담으로, 특히 여자들 너희 잠잠해. 14장 뒤에 말씀에서 여자들은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요, 너희 설교권 박탈하겠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모든 성도들처럼 다른 성도들은 조용히 하는데 너희 몇몇 여자들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래서 지금 방언에 유익성도 있지만 방언이 다가 아니야. 방언에 아쉬움도 있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방언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하면 무슨 말인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첫 번째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해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얘기하는데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데 이거는 엄청나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요, 3절 보니까 예언은 사람에게 해요. 사람에게 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데요, 3절에서는 이 예언의 효과, 예언의 유익성,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신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나? 아까 바울이 자기의 신앙관 무엇이라 그랬어요?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유익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언은요, 사람에게 말해요. 근데 자기의 생각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맡을 예라 그랬어요. 물론 여기에 주님께서는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미리 예언적인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어떻게 미래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지도 잠깐 말씀하는 것도 포함이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징계하거나 아니면 폄하하거나 어렵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요, 사람에게 말하는 그 모든 일들이 덕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덕을 세우기 위함이고요, 그 사람들에게 수준에 맞춰서 권면하기 위함이에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기 위하여 건면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낙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방언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방언은 하나님에게 대하여서 말을 하는데 남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요. 자기의 덕. 내가 무슨 죄를 회개하고 싶어. 그런데 다 기억이 안 나. 그랬을 때는 방언으로 하면요. 성령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회개케 하고 기억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기도를 어떻게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내 입술과 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영적인 유익은 있지요. 그런데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건면하고 위로함으로 세워서 결국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일을 방언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예언해야 한다 그랬어요. 예언해야 한다는 건 말씀. 나는 너희가 방언 말하는 거를 원해요. 방언을 지금 못하다고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단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쉬운 점. 너희들이 사람으로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은사를 받았을 때 이 은사는 나의 유익,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거지 그것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하는 건 아니야. 근데 그 은사는 또 나의 믿음을 위해서도 아니야. 방언을 한다고 내 믿음이 자라는 건 아니에요. 잠깐, 이건 정말 굉장한 신기한 경험이네. 하나님의 영이 있기는 한가 보다. 이 정도의 믿음이지 막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나. 예언.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말씀,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너희들이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연구해서 깨달아지는 그 말씀, 그 예언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또한 방언 말하는 자는 통역하여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통변의 은사 있지요. 자기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통변까지 한다면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너무 유익해요. 그런데 만약에 통변을 못하지요. 그거는 어느 누구에게도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는 예언하는 자만 못해. 그런데 만약에 예언을 하면서 통변까지 하지요. 그럼 그거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방언을 통해서 통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유익해요. 하지만 통변할 수 없으면 그것은 예언하는 자마다 못해. 그 얘기를 1절부터 5절까지. 방언도 유익하지만 방언보다 예언이 더 유익하다. 그 이야기를 했다면 6절에서는 방언의 아쉬움을 잠깐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한테 나아가서 방언으로만 얘기해봐. 내가 어떠한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안 하고 계속 내가 너희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만 해봐. 너희가 무슨 유익이 있었겠니? 바울은 방언 잘하네? 아주 유창하게 하네? 결국 사람만 높여지지 그게 너희한테 무슨 유익이 돼? 아무 유익이 없어. 그러면서요 7절부터 방언의 아쉬움을 얘기하는데 방언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해. 왜요?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하는 말, 영으로 하는 말. 그렇기 때문에 방언에 이 아쉬움이 있어. 방언이 뭐가 모자르거나 특별히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은사라고 얘기하지 않지요. 굉장히 유익해요. 근데 누구한테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생각해봐라. 피리하고 검은고가 생명 없는 소리를 내잖아. 그런데 자기 음에 딱딱 맞춰서 화음으로 연주를 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듣기에 좋을 거야. 그런데 분별도 하지 못하고 소리 내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하면 듣는 사람들이 무슨 즐거움이 있겠니? 그 말이 7절이에요. 만약에 나팔 소리가 분명해서 전쟁입니다. 무슨 사인을 한다면 그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데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 소리가 분명하죠. 비비비비 이렇게 낸다면 이 나팔을 불던지
아니면 필이나 검은고를 불어도 니네들 각자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니네들 좋겠다고 마구 불어대지 마. 이 모든 일들도 옆에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만약에 너가 혀로 방언을 얘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러면 너는 지금 우리한테 말해도 그 말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허공에다 하는 말이야. 봐봐라. 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지. 그런데 다 의미가 있는 소리야. 무슨 소리라도 의미가 있어. 근데 너가 지금 의미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들을 땐 너 말이 외국인 소리 같거든? 외국인 소리야. 너도 우리에게 외국인 소리라고 우리도 너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 말이 11절이에요. 아무 말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허공을 향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의미한 것을 주셨나?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러 가지 은사를 사모할 때 방언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통역을 사모해. 왜냐하면 이거는 다 영적인 거거든. 영적인 것은 유익을 위해서 준 거야. 어떤 유익? 교회의 덕. 교회의 덕.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폄하하면 안 돼. 이것도 중요해. 나도 방언 말하는 거 너희들보다 더 많이 해. 내가 지금 뭐 방언을 못해가지고 방언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방언을 얘기하는 사람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다 영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나? 그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기를 원해. 지금 여기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거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덕을 세우는 거. 우리들은 은사를 받으면 내가 뭔가 잘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거 받아서 조금 자랑도 하고 조금 내가 조금 위상도 올라가고 뭐 인정받고 싶어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솔직히요. 은사 받으면 거저 받았잖아요. 거저해야 돼요. 만약에 치유의 은사 받았는데 돈 받고 해요? 말씀의 은사 받았는데 돈 받고 해요? 누구에게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들 돈 내고 하는 곳 찾아다니세요? 내가 감사해서 저렇게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감사해서 감사원금을 드린 건 괜찮아요.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이 병을 어떻게 주의 종이 저렇게 고쳐주셨나? 감사해서 예물 드리는 건 괜찮아요. 감사를 알 줄 아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까지도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다 하나님한테 받은 거거든요. 거저 받았어요. 거저 받았어요. 그러면요, 거저해야 돼요. 자기가 받았는데 그것은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마음껏 가르치면 돼요. 들으러 오는 사람들만 있으면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을 무슨 뭘 엄청난 회비를 받고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치유의 은사 받은 사람들, 저 사람이 돈을 얼마큼 내나에 따라서 기도의 시간이 달라진다면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해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종은 책임져 주세요. 모든 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래요. 너희들 괜히 치유의 은사, 무슨 은사? 돈 되는 은사 구하지 마.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사모해. 만약에 너희가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거든 방언의 은사만 받았으면 너희들은 통역하기를 기도해. 하나님, 통변의 은사 주세요. 통변의 은사 주세요. 만일 방언으로 말하면 그거는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지. 나의 마음은 내가 지금 무슨 기도하지? 그걸 몰라. 저도 처음에 방언했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잘하시는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지금 방언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시간이 아까워요. 이게 지금 내가 기도를 하는 건지 주문을 외우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100%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기도하는 게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 게
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방언이 귀해요. 근데 처음에는요, 그 방언의 뜻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집중하고 방언하고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으로 드려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무슨 방언을 말하는지 내 영이 감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으로 내 마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요, 내 영과 마음이 따로 놀 때, 내 영은 기도하는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해. 왜? 나는 세상 것 구하니까. 막 방언을 하는데 나는 세상 것을 지금 다른 걸 구상하면서 하나님 저것 응답해 주세요. 내 마음으로 묵상해. 그러면 마음에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방언을 유익하게 잘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영은 방언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으로는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는 온전히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 마음도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영으로 찬양해요. 찬양할 때 방언으로도 찬양해요. 그리고 또 내가 마음으로 또 찬양해요. 이거는 이중 효과가 있어요. 마음을요, 생각이라고 바꿔서 우리가 표현을 해도 돼요. 마음과 생각이 일치가 돼서.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영, 혼, 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언은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은 혼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로, 내 입으로 내가 어떠한 말을 또박또박 구한다면 그거는 이제 통변의 은사가 됐을 때, 아니면 내가 구할 때에 그 구하는 기도가 내가 방언으로 바뀔 때가 있고요. 방언을 할 때가 내가 다시 이렇게 한국말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미 벌써 영혼 육이 일체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육적인 거를 많이 구하기 때문이에요. 방언 처음 할 때는. 그러면 따로 국밥이 14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과 생각, 마음이 하나가 될 때는 그 다음에 영과 혼이 하나가 돼요. 근데 이제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하지요.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집중해서 기도하면요, 우리가 영혼 육이 하나가 되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막 방언으로 축복할 때가 있어요. 근데 통변을 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은 아멘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요, 통변의 은사도 같이 주세요. 같이. 그럴 때 너희들은 교회의 성도들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방언만 했네? 그 다음부터는 하지 마세요. 왜?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없어. 그런 기도는 혼자 하래요. 그 말씀이 16절 17절이에요.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면 너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어찌 너 감사에 아멘을 하겠느냐. 너는 방언하면서 감사를 잘했어. 그런데 다른 사람은 너의 그러한 방언으로 덕세움을 받지 못해. 그런데 방언도 너무 유익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 왜요? 영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나를 위함인데 교회는 각자 자신을 위한 게 아니야.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도 각자를 위해서 주시는 것보다 결국 그것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야. 그래서 1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막 유창하게 방언을 하고 어머 저 사람 좋겠다 이 생각만 하지, 듣는 사람은 그게 뭔지 몰라요. 그건 자기 좋은 거예요. 교회의 유익은 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께서 감동으로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이 있다면 5마디 어눌한 말로 표현해도 그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1만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너희들을 구원해 줄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권면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19절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방언의 유익성과 단점 아니에요? 그것이 조금 어려움을 주는 게 무엇인가? 유익성 먼저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자기의 덕을 세워요. 덕을 세운다는 거는요, 믿음으로 세운다. 자기가 한 가지는 깨닫게 되잖아. 어머,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움직이게 하네? 영적인 세상이 있구나. 이거는 자기의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막 유창하게 하니까 감사가 풍성해요. 그거는 방언의 개인의 유익이에요.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유익을 못 주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통역하지 못하면 교회의 덕에 세우지 않기 때문에 예언하는 자보다 못해. 그리고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해. 그걸 통변할 수 있으면 내가 깨달아서 마음의 열매까지 맺는데 이게 일치하지 않을 때는 다 따로 국밥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덕세움을 받지 못해. 그렇다면 방언과 비교해서 예언의 상대적 유의성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7가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말한다. 남의 덕을 세운다. 남을 권면한다. 남을 위로한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 너희에게 유익하다.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낫다. 결국 바울의 신앙의 생활의 기준이 우리에게도 접목될 수 있도록 다시 10장 24절 31절 33절을 보면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방언은 누구의 유익이라고 했어요? 자신의 유익. 하지만 통변과 예언은요, 남의 유익이에요. 또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내가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요, 교회는 나 하나가 아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는 하나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이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만 알아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밟아요. 하지만 거룩, 구별된 사람, 거룩이라는 뜻이 세상과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요. 왜요? 결국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서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 기억하시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사들 가운데 만약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통변의 은사까지 구하시고, 더욱더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자기가 깨달은 말씀으로 그 예언으로 사람들을,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자녀들,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